저희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의지나 저희들의 생각이나 저희들의 마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저희들이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저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아직까지 그 은혜를 모르는 자가 있다라면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4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긴 말씀, 저희들이 한 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서로 말씀을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려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잠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말씀을 보시며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 보시고 오늘 우리를 읽은 말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의 본문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죠.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여 죄의 노예로 살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모든 인간이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이제 본문에서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는 모든 인간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믿음을 얻고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왔기에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첫 걸음, 첫 단계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자신을 희생하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모든 자는 죄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기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에 관심이 있을 뿐 구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내가 얼마나 큰 풍요를 누리며 살고 있는지, 내가 이 땅에서 누릴 것만 생각하지 구원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죄인은 우리 사회에서 만든 법을 어겨서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죄인이지 나는 죄인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죄로 인한 고통의 문제들을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이 죄로 인한 것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지만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좀 나을까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역시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 열심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세상의 풍요이고 성공이고 잘 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에 그 사람이 매력을 느끼고 흥미가 있어 교회는 나올 수 있어도 그 신앙의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이 세상에 있다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오직 구원을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요, 만능 열쇠가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고 해결해주는 그런 열쇠가 아니라는 거예요. 병이 걸렸으면 병원을 찾아가세요. 돈이 없으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세요.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면 돼요. 때로 알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질병이 고쳐지는 것을 대단한 믿음에서 비롯되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그래서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더라도 그 사람이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예기치 못한 사고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발 저는요, 기독교 방송에서 요즘 이제 TV를 보면 볼 게 참 없어요. 재미도 없고. 그래서 기독교 방송을 자주 보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들이 왜 자꾸 이걸 보냐고 하는데, 그냥 이 업계에서 일하다 보니까 자주 보게 돼요. 근데 기독교 방송에서 이런 간증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믿음을 가지면 질병이 나을 것처럼 호도하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여기에 암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더니 수술을 하자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수술하기가 너무나 두려워요. 그래서 우선 방사선 치료만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얘기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몇 달간의 방사선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거짓말처럼 암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수술하기를 원치 않았고 수술을 하지 않았으면 나는 수술 받기를 원치 않고 의사는 반드시 수술해야 된다고 말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는 방사선 치료를 했는데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방사선 치료만으로 자기의 암을 치료해 주셨다라고 이제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맞을까요? 맞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경계를 하냐면 기독교 방송에서 이런 간증이 마구잡이 나오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것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수술하지 않고 암을 치료받았대. 그러니까 나도 간절히 기도하면 방사선 치료만으로 암을 치료받을 수 있겠지. 그렇게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요즘 방사선 치료가 예전보다는 많이 발전해서 방사선 치료만으로 암이 치료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의사가 아니기에 그 과정이 어떠한지는 잘 몰라요. 근데 기술이 좋아져서 방사선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제 주장이 아니라 신문 기사에서 본 거예요. 경희대에 방사선 종양학과 교수님께서 쓰신 글이 있어요.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은 방사선 기술이 좋아져서 5mm 밑에 있는 암들은 충분하게 5cm 미만인가 5mm 미만인가 아무튼 충분히 방사선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술이 너무나 두려운 상황에서 이런 간증을 들으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해서 방사선 치료만 고집하다가 수술 시기를 놓쳐서 암이 더 퍼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제발 우리는 이런 무지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얻는 건요,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죄에 놓였던 저와 여러분이 그 죄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에 놓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간절한 믿음이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를 방사선 치료만으로 해도 되는 그런 경우로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또한 이런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구원의 은혜를 얻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분명 놀라운 체험은 있긴 하죠.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에 나의 삶이 어떠한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치료를 받는 것과 구원은 다른 거예요. 치료가 구원은 아닙니다. 질병으로 예수님을 만날 가능성이 다른 사람보다 그 확률이 더욱 높을 수는 있지만 치료 자체가 믿음이고 구원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을 얻지 못하고 병이 나 이 땅에 좀 더 오래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분명
병이 나으면 좋겠죠. 사랑하는 사람이 질병으로 또는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고 그 질병으로 비롯된 고통을 안고 사는 것도 매우 힘든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간절히 바라고 기도를 합니다. 제 아내도 지금 암 투병 중에 있습니다. 50년 인생 중에 참 한 번 걸리기도 어려운 걸 벌써 2번이나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치료를 받고 매일 약을 먹고 매월 병원 가서 주사를 맞고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삶이 단 하루만 남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오늘 행복하게 살면 돼요. 그리고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을 뵈러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먹고 열심히 자고 열심히 살아가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재미있는 영화도 보고 재미있는 TV도 보고 같이 웃고 좋은 음악이 있으면 소개해서 같이 듣고 같이 많은 얘기를 하며 나에게 또한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의 하루의 삶을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여러분, 내 질병이 치료받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착각하는 잘못된 믿음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질병뿐만 아니라 내 문제, 내 경제적 어려움, 사람과의 소통 등등 우리의 삶에 있는 이 다양한 문제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목적과 이유는 단 하나예요. 구원입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것.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믿음이어야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구원뿐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기에 이러한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그 사실을 믿고 싶는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할 때 성경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일에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주중이나 토요일에는 저희 집에 와서 아이들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한 것은 아이들이 각자 시간이 비는 시간들이 다 달랐기 때문에 어떤 친구는 회사를 다니고 어떤 친구는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그 청년들이 시간이 날 때 개인적으로 저희 집에 와서 성경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싶고 제대로 믿고 싶어 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주중에 따로 저에게 시간을 내서 성경 공부를 좀 가르쳐 달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죠. 정말 하나님 알고 싶고 예수님 알고 싶고 믿고 싶었던 친구인데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끝내는 믿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있죠. 믿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는 있는데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믿는 건 같아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 직책을 맡아서 뭐 주일학교 선생님, 뭐 학생회 선생님, 뭐 성가대, 뭐 여러 가지 직책을 맡아서 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은 하는데 막상 구원에 관해서 물어보면 확신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정말 오래 다녔어요. 그래서 그 중에는 저처럼 모태신앙인도 있고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인데 구원에 관해서 물어보면 자신 없는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쉽게도 현실은 그러지 못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고 싶은데 믿지 못하거나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로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믿음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불확실한 내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노력이라도 하면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니 노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노력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 그것이 문제인 거죠. 아무튼 믿어지지 않아서 괴롭고 내 믿음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이 현실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믿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역사들을 잠시 살펴보면 그 은혜의 시작은 언제나 반드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여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대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종일 금식하며 회개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블레셋을 처음으로 이기게 됩니다.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서 항상 우리를 괴롭혔던 그 블레셋을 이 사무엘상 7장 이후로 보시면 그냥 이겨버려요. 이 구원의 역사의 시작은 뭐가 있었어요? 자신들의 죄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을 때 그는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율법의 수호자임을 자처했고 율법을 파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고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아주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상 9장 4절과 5절 말씀.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가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된 겁니다. 언제나 구원의 역사의 출발점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때부터는 참 어렵지는 않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순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무너짐 속에서 살기 위해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거짓말처럼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로 찾아온 믿음을 통해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구원이 나에게 찾아오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는데 막 여러 가지가 막 변해요. 내 생각도 변화되고 내 삶의 목적도 변화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막 변화가 찾아오고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다음에 말투와 삶에서 성실함까지 모든 분야에서 변화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는데 내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순종해야지. 그래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려고 한다? 그러면 이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설교 시간에 했어요.
이분의 말씀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설교 시간이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회자가 설교 시간에 도덕, 윤리적인 설교를 강조한다면 그분은 구원받지 못한 목회자가 확실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말에 공감합니다. 굳이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아라, 윤리적으로 이렇게 살아라 말하지 않아도 돼요.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과 가치가 내 안에 막 들어와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분처럼 생각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처럼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하나님처럼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겐 도덕적 윤리적인 것을 강조할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삶에서 여러 가지 유혹과 이런 걸로 인해서 자칫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때 돌이키기 위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한 윤리 도덕을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매일 강조한다. 구원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다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가치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한 공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해석한 교리 공부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 은혜 받았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얻으면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행동해야지 이것을 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돼요. 그렇게 변화돼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냥 마음으로 그 순종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바울도 로마서 2장 5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즐겁고 기쁘니까 하는 겁니다. 이런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첫걸음에서 시작되는데 아쉽게도 사람들이 이것을 거부하죠. 분명 사람들은 죄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어요. 삶에서 이 죄의 노래서 살아갈 때 경험되는 그 아픔들, 고통들을 분명히 지금도 계속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두려움, 공포, 무기력함, 공허, 허무, 우울, 불안 등등 죄로 인한 고통들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그것이 죄로 인한 결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이 문제인 거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인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니까 교회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 기도 시간에 또한 예배 시간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은 하지요. 그런데 정말 자신이 죄인이라고 느끼고 깨닫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죄의 시작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죄로 인해서 아담이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이전에는 없었던 것들이 인간의 마음에 생겨나게 됐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두려움이었고 둘째는 남을 탓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는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죄의 시작의 모습을 보면 선악과를 먹어 불순종하니
죄가 들어왔는데 이전에는 없었던 것들. 첫 번째로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회피하고자 남 탓을 하는 모습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는 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의 사이에서 으뜸이 되는 것을 으뜸이 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걸 두려워하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염려, 불안, 두려움이 있고 그런 인생의 살아가는 속에서 내가 이런 행동, 이런 생각,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사회 탓이고 부모 탓이고 환경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내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죄의 모습들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면 이러한 죄의 모습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여전히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라면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문제인 겁니다. 입술로는 내가 죄인이라고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고백은 했겠죠. 그러나 실상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단지 내가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깨닫는 것이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해요.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죄인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변질되었는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모습에서 어떻게 벗어나는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사건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날 때 그때 대부분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서두에도 그 사무엘상 7장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전에도 계속 찾아왔던 그들에 맞서 싸웠지만 매번 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를 봤어요. 그래서 그때도 막 찾아오니 자기네 힘으로는 도저히 얘네들이 이길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막다들었을 때 사람들은 그때 자신의 위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 사람들이 대부분은 절망의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혈류증에 걸린 여인도 그렇죠. 나병 환자가 그렇죠. 중풍병자가 그렇죠. 소경 바디메오 등등 삶에서 희망이 없고 절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그랬어요. 정말 절망 가운데 더는 삶을 지탱하기 어려운 그 시기에 저도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정말 이러한 상황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시기를 겪어야 하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이런 어려움이 없어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극적인 사건들을 너무 바라는데 정말 이런 사건 없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절망의 상태에 놓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극적인 것을 바라지는 마세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어요. 어느 때이냐?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을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3,000명이나 됐어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41절 말씀이에요.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말 뭐예요?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언제 깨닫느냐? 말씀을 들을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보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나에게 극적인 사건이 없어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게 믿음이 주어지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말씀을 듣고 보아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이유, 말씀을 보는 이유를 성경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풍요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질병이 치료받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내 소원이 성취될까? 이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보니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들어도 보아도 믿음이 전혀 생기진 않죠. 베드로가 전한 말씀은 무엇이에요? 회개하라예요. 너희들이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만 전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건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보셔야 돼요. 말씀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우리가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은 다른 것 없습니다. 바울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나는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심판하고 죽이는 일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했던 사람이에요. 난 지금 의로운 일을 하는 일이에요. 의로운 일을 하고 있어. 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라고 했던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너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울이 진짜 뭘 보여준 거예요. 넌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야. 넌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하셨습니다. 자신을 깨닫게 해주신 거죠. 자신이 보지 못한 진짜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바울과 같이 극적인 상황에서 이런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의 회심 사건의 핵심은 우리가 이런 극적인 상황을 경험해야지만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바울의 핵심 사건의 중심 메시지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바울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나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나를 보지 못해요. 왜 나는 나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할까요? 죄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죄의 특징을 보면 죄가 그렇습니다. 죄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회피예요, 회피.
자신을 향한 자신 안에 있는 그 방어 기전에 대해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회피하도록 만들어요. 그게 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주변 탓하고, 부모님을 탓하고, 사회를 탓하는 거예요. 제대로 나를 봐야 되는데, 죄의 노예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자기의 죄는 굉장히 적게,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여기고, 남의 아주 작은 실수를 크게 보는 경향이 있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진짜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자꾸만 엉뚱한 것을 찾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 소원을 이룰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공할 수 있는지, 성경을 통해 이런 것들만 찾고 있으니까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고 듣고 묵상하여도 나를 보지 못하고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여서 교회에 오래 그렇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뭔지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못하고 내 믿음에 대한, 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신천지에 다니는 친구들을, 신천지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그곳에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을 몇 번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들을 만나게 된 경우는, 제가 서두에도 아까 제가 한 사례를 들었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따로 성경 공부할 정도로 열의가 있는 친구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믿어지지 않으니까 신천지에까지 가게 된 거예요. 내가 그 친구를 신천지에서 빼오면서 그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했는데 그들이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당신은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구원에 확신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신천지뿐만 아니라 구원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요, 자신들이 구원을 받은 날짜까지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구원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벌어집니까? 그만큼 기존 교회에서 구원에 관한 말씀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매일같이 설교단에서는 이렇게 하면 축복받는다,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치료받을 수 있다, 소원 성취한다, 잘된다, 불순종하면 실패하고 주일 성수 안 하면 벌 받는다, 어디가 아프게 된다, 돈을 잃는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부자 되고 안 믿으면 가난하게 된다, 구원과 상관없는 이야기가 막 판을 치고 가득하니까 거기 구원에 대한 문제들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구원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내 스스로의 성찰로 여러분을 볼 수 있다? 못합니다. 우리의 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죄는 우리를 자꾸 피하게 만들거든요. 죄의 모습에서 피하게 만들거든요. 그게 이기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다른 거 찾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고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 나를 보시고 나 자신을 보시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보셔야 돼요. 바쁘다는 핑계로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교회에 와서 오늘의 설교 본문 말씀 잠깐 짧은 이 말씀 몇 구절 보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을 보셔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진짜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보는 시간인 것입니다. 왜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 보는 것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하였는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또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보시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나를 보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 나를 보게 되면 정말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깨달으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그 죄에 대한 아픔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찾아온 그 믿음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자신을 보셔야 됩니다. 한 주간도 이와 같은 은혜의 시간들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보시고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보시고 나를 깨달아.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달아.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 믿음을 얻고 구원을 얻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